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57절로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단계, 바로 예수님의 장사입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죽으심을 확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 장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할 때 물론 의사의 사망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을 확증하는 것은 장례의 예식이죠. 그래서 뭐 좋은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합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러면 분명히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장례 절차는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모든 어떤 죽음의 마무리가 바로 장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장례는 왜 중요한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냥 뭐 돌에 맞아서 기절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따라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것 아닙니까?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죽으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기절설 뭐 이런 것들 결국 무엇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부정한다기보단 부활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죽으심에 대한 기록, 그 다음에 공식적인 죽으심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때 공관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에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누구죠? 니고데모. 밤에 왔던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딘가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예수님의 장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둡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가 제일 어둡다, 암흑기가 제일 어둡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렇게 어둡게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값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부자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부자인 거예요. 네. 근데 부자였는데
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어떤 무덤이었냐면 한 번도 사람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상의 묘실에 묻힙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그런 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수성가한 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사실 요한복음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향품을 가져다 쓰죠. 근데 그 향품을 가져다 쓰는데 그 향품의 양이 얼마만큼인가 얘기해줘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 왕의 장례식 때 사용하던 만큼의 그런 어떤 향품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다 그만큼의 향품을 가져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고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만큼의 향품을 가져왔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누구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왕에 걸맞는 그런 향품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그 빛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이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늘 이 장면이 나오면 그 연극 무대가 기억이 나요. 연극이 보면 이렇게 뭐 1막, 2막, 뭐 1장, 2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과 막 사이가 되면 암전이 돼요. 암전이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둠 가운데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뭔가 다음 장면을 위해서 무대 세팅도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도 막 운반하고 어떨 땐 소리도 나기도 해요. 근데 그 소리도 우리는 못 듣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막 분주하게 사람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이 딱 비춰지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를 못 본 것으로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이러한 믿음들이 정말 꿈틀꿈틀하면서 움직였고 이 믿음의 흐름들이 연속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발휘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정말 높이 삽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어둡다라고 생각할 때 드러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이 믿음의 연속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데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어져 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을 우리가 어느 때든지 가장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